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름 성명 주소를 다 적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갖다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일단 다 이름 성명 주소 성함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주소도 적고 24시간 내에 어쨌든 간에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시고 전화 신방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양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오시기까지 부단한 여러분의 애씀이 필요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 뭐예요? 거듭나는 그런 중생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도 특공대 여러분 전도 특공대입니다. 전도 특공대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무정하지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여성교 회장님이 있다면 장로님이 있다면 권사님이 있다면 이런 분들로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전도 특공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 놓고 기도해야 돼. 작정기도. 그죠? 작정기도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예? 저도 한때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하는 지인들에게 저희 남편 목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이수 목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는 지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깜짝 놀라서 이수 목사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를 시작한다. 작정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중보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힘이 이렇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작정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달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 영혼을 잘 교회 오기까지 또 교회 와서 새 신자가 되기까지 거듭남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이 교회에 지역사회 문화가 있고 각 교회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다 갖추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그 교회 특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상담에 또 어떤 분은 또 이런저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가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너무나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주 정말 날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가득 교회에 채워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4식구가 시작했어요. 자녀들과 남편과 저.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제가 구역장을 세웠어요.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2부 예배는 아이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가 힌트를 준 게 아니라 구역장 제도를 제가 처음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가 35년 전이니까요. 물론 딴 데도 한 데 있겠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어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예배를 동참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런 계기가 내 자녀가 거기서 재롱잔치를 하니까 부모가 수박을 사들고 오더라고. 과일을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들을 같이 상담도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디를 또 서울로 수유리 지역, 여러분 강북 지역의 수유리 아시죠? 그쪽에 가서 저희가 두 번째 개척을 했어요. 첫 번째 개척은 한 8년 정도 인도권에서 했었고, 두 번째 거기를 갔는데 여기는요 지역사회 특성을 딱 보니까 지역사회 거기도 넷이 시작을 한 거예요. 넷이 시작했는데 지역에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 여기는 어린이 맞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노인들이 많은지 몰라.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교회로 접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산 골짜기마다 걸어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또 회관에 들어갔어요. 노인회관에 들어가니까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 할아버지 사진을 어디서 찾았어요. 박봉배 할아버지다. 그분이 회장님이야. 회장님인데 92세 정도 됐다고. 네? 2세, 3세, 4세 한 저희 교회 와서 3, 4년 이렇게 다녀주셨어요. 95세 정도까지. 야, 그런데 얼마나 귀걸이 아주 키도 크시고 아주 멋지셔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워 계시더라고. 왜 누워 계시나 살펴봤더니 여기 있죠. 목하고 머리 사이에 들창이 조그만 아주 혹 같은 게 이만한 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붙들고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뭐 상처가 고름 비슷하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거기를 붙들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게 꾸들꾸들 나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두 번째 개척을 갔는데 그래서 그분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할아버지가요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접기도를 그때는 이런 박용수 목사님 통해서 영접기도를 배우기 전입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올라가서 막 눈이 와도요 그 안 미끄러지려고 부추에다가 뒤에 이렇게 탁 꽂히는 거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는데 눈에서 안 미뤄지는 그거 신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박영수 목사님 저도 했습니다. 전도를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야,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예수를 안 믿던 할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그분의 멘토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대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례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요. 그 할아버지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 살을 꼬집어 봅니다. 생신에 꿈이 아니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줬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 머리가 기다란 하얀 두루마기를 본 이상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같은 분이 나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직접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세례 주는 경험을 체험했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 그리고 교회를 발딱발딱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체험을 그 할아버지가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변화가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20명 30명이 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째 큰 교회 가면은 봉투를 주거든. 항상 그 봉투도 주고 이러는데 어찌 우리 개척교회 오십니까 하고 물어봤어 한번.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사랑이 많고 진실되대. 할렐루야. 와, 그 말씀 한마디면 그 할아버지들이 지조를 지키더라니까요.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더라니까 개척교회인데. 아멘.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 할아버지들 어떻게 우리가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경로잔치를 한번 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기도하고요. 이제 그때 시작했어요. 그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바로 5월달
5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월 11일 날 날짜까지 주시더라고. 경로잔치라는데 제가 가족 세트 전도에 그때는 그 몰랐죠. 또 그 보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직전이에요. 그때인데 벌써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날짜를 정했죠. 그 동네를 아는 데마다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병원 또 미장원 그리고 상점 할 그릇 다 찾아가서 우리가 5월 10일 날 여기서 잔치를 한다. 노인 경로 잔치를 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찾아가서 그때 협력해달라. 미장원은요 호응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미장원은 그날 그러면 다 오는 사람에게 컵들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뭐예요? 치아를 검진해주겠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또 큰 마트에서는 모든 음료수를 제공하겠다. 과일을 제공하겠다. 이야 아주 멋진 사회복지 잔치가 됐다니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날 날짜를 정했는데 어떻게 여기도 가고 싶고 그 노인들 여기도 가고 싶잖아. 티켓을 다 만들어줬어. 여기는 병원 가는 티켓, 여기는 또 미장원 가는 티켓, 여기 남자들은 또 다른 이발소 가는 티켓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 개척교회인데 기도를 하는데요. 옆에 기도원이 있더라고. 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서너 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 지금 아무도 없는데 식사를 좀 한번 이제 제가 그 20만 원이 어디서 났냐면 밑에 솔로몬 학원이 있는데 그 솔로몬 학원이 잔치할 때 쓰라고 2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20만 원을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잔치하는데 식사를 한번 만들어봐. 이야 아멘, 아멘. 뭐 일을 할 게 없나 꿈틀거리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제공을 하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그걸 자기 돈들을 합쳐가지고 식사를 멋지게 뷔페식으로 멋지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 몇 명 한 200명 왔어요. 이분 가득 찼다니까. 교회 가득 차가지고 순서를 다 이제 집행을 하는데 정말 멋진 우리 경로잔치를 하는데 우리 거기가 광민교회였는데요.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영정사진을 찍어준대. 또 어떤 분이 와서 할아버지들 영정사진을 찍어준대. 그런데 그분이 가스 이제 공사를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런데요 너무나 올달에 바빠가지고 어느 날 다 실행단에서 오더니 나는 찍어줄 수가 지금 없게 됐다는 거야. 날짜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 어느 날짜요? 그래. 아무 때나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진행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5월 11일 날 뿐이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5월 11일 하라고 처음부터 가르쳐줬는데 야 날짜까지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5월 11일 날 영정사진 다 찍어주고 잔치를 하고요. 다 동네 다니면서 이분들이 혜택을 다 보고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그분들이 다 전도가 돼가지고 그 여성 기도원회 같은 분들이 다 교회를 한 번도 그 주변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던 분들이더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어. 왜? 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제 목회자들만 있으니까 해도 되겠네. 목사님이 정말 이성 문제와 물질 문제로 완전히 뒤집어진 교회야.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를요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지방회장님이 1분도 안 기다리고 결정해서 저희 교회 휘몰아 오셨다니까. 지방회장님이 좋은 소문이 나니까 어디까지도 좋은 소문이 나니까 저희는 거기서 5년 동안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계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저기 개척교회 와서 할까? 금방 문 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새내기 40 초반이니까 그때 새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젊은이가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르신 목사님들이 너무 기특하게 본 거예요. 저희를 정말 잘한다. 그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경로잔치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라. 우리 교인들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났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봉사를 하는 거야. 에? 그런 일이 어디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요, 집에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막 수두룩하고요, 깡통에다가 이런 거 뱉어놓은 게 있고, 그냥 밥은 밥대로 막 누룽지 딱지가 그냥 막 붙어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빨래그릇 잔뜩 있고, 또 이 큰 통 있잖아요. 통에다가 그것이 화장실까지 못 가니까 똥통이야, 똥통. 아십니까? 그런 데를 제가 가요. 예? 대성이 젊은 제 나이 또래까지 옵니다. 교회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 다 오더라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요, 저희 남편이 다 마치고 거기서 투병 다 마치고 바로 올라가지고 연약해 아직은. 그런데도 불사하고 거기를 가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 저희는 한 사람은 똥통을 들고 막 방망이로 두들겨. 어떤 사람은 빨래를 막 추운데도요, 막 빨래를 한 분은 또 막 그릇을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요, 그것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거기 지역에 구청장이 지나갔어.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암행어사처럼 팍 쯤 거길 지나가다가 저기 그분들 누구예요? 제가 나가서 인사드렸죠. 저 광민교회 이렇게 봉사를 합니까? 그분이요, 우리가 경로장 찰 때마다 막 얼마나 도와준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참 재밌겠습니다. 그 박봉배 할아버지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래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그 진실한 할아버지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예? 신실하시더라고. 그분들을 제가 데리고 또 어른들까지 애들까지 해서 얼마나 재밌게 목회다는 목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나중에 제가 꿈에도 보이더라고. 큰 광주리에요. 곡식을, 그 멋진 곡식을 뭐 이런저런 막 곡식을 하나를 안고 막 광주에 이고 오시더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큰 상급이 박봉배 할아버지 어르신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기억에 남는 멋진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를 지켜주셨다니까. 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받들어요. 얼음판에. 예? 넘어지 깨지지 않고. 참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택하셨더라고. 눈이 이렇게 오고 얼음판이라 우리 주일날은 오늘 못 오겠지? 헉헉대고요. 두들고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교인들이 이 눈물 아침인데도 왔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악기가 없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다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필 악기를 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다니까요. 천국이요, 그게 천국.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제가 이제 그 모든 동네에 도입해서 우리 교회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던 정말 멋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지역사회 특성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이름 성명 주소를 적고 얼마나 귀한 전도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름도 알고 성명도 알고 주소도 알잖아. 전화번호도 알잖아. 전화를 꼭 하셔서 개인 신방하고 개인 상담하고 그들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꼭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또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겠죠. 또 그곳에 가서 오지 못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라도 잠깐 해주시고 이런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갑니다. 작은 교회는 그분들을 전도를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근두근 짝져서 공원에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이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실습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 타데와 가룟 유다 또 이렇게 떤 사람이 또 어떻게 바꿔 됐지만은
이렇게 해서 두 분씩 한 두 팀만 있어도 좋아요. 없을 때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요. 남자 여자 가면 더 좋죠. 왜냐하면 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세 분이 같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방해야 돼. 전도 신방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큰 2020교회 엄청난 그때 정말 코로나로 심해서요. 거기 초성반 5번 갔는데요. 막 마스크를 쓰고 뛰어 앉아. 막 철저하게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교급을 다 앉을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뛰어 앉으니까. 그래서 교구별로. 네, 발음이 됩니까? 교구별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5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60명 정도 전도를 영접기도 시켰어요. 동네 다니면서 코로나 때도. 그런데 코로나 다 지나고서 한번 총동원주의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젊은 전도사들이 전도 대장 전도사님이 있고 다 맡은 책임들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뭐 전도 신방도 하고 다 전화도 하고 우리 이런 잔치를 하니까 또 만나기도 하고 이날 꼭 와라. 선물도 줄 것이다.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오게 만드는 거야. 예?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 제가 전화를 해봤죠. 자, 전도해서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전화하니까 한 사람도 거짓말로 써준 사람이 없대네. 전화번호.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그때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기꾼을 저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다 총동원주의가 왔는데 그러면 몇 분이나 등록했습니까? 그게 궁금하잖아. 제가 어쨌든 총괄 이거 맡아서 하니까 했더니 40명이 등록했대요. 할렐루야. 영광이 왔어. 이게 제가 보고를 들은 겁니다. 원래 100명을 하면 15%, 20% 잘하면 25%까지 등록하게 돼 있어요. 100명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는 60명을 전도를 이제 영접을 시켰는데 42명은 몇 프로입니까? 이호수 목사님 몇 프로예요? 60%. 좀 넘네. 60, 70% 되네. 맞죠? 야, 엄청난 효과를 거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적으로 이 전도를 하면서 가장 효과를 얻은 곳이야. 60, 70%. 한 20%만 얻어도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뿌듯했어요. 6번 갔다니까 그 코로나.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또 다른 스텝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1월 1일 날부터 전도 집회를 해달래. 1월 1일부터 3일 동안 해달래요. 어디서? 부산. 근데요 목요일 날이 연말 연시 예배 영시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서 목요일 새벽에 그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목요일 날 되는 거지. 영시 예배 드리고 박영수 목사님하고 거기 또 천부장도 스텝 있어요. 같이 막 저에게 수원까지 오신 거야. 거기서부터 제가 운전을 하고요. 이제 바꿔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부산까지 갔다니까 그 새벽에. 영시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3시쯤 됐더라고. 그 제가 이제 또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예배 다 마치고 새벽 가는 거야. 아침부터 집회니까. 아침부터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전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목, 금, 토. 토요일 날은 이렇게 낮에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요. 다 마치고 밤새도록 운전하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그 목사님 다 대담도 해드렸어요. 책을 내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일단 7탄까지 우리가 일부분 다달이 갈 때마다 7탄까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은 이미 다 주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셔서 어떤 분은 사도로, 교사로, 어떤 분은 전도자로,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사명을 다 주셔서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호순 목사님은 웃음치료, 예? 또 성경 박사 이호상 교수님, 또 예? 김동일 목사님은 이야기 신학 대가 할렐루야. 또 네. 전도 박사 박용수 목사님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야. 회까지 이제 막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도 가고 방글라데시도 가고,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 이렇게 스텝이 몇 사람 안 돼. 예? 스텝 많지만 전적으로 가는 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한 4-5 되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 제게 교회를 하면 하나 진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 딱 모였어. 2번 3번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한 번 모였는데 교회가 3개를 지을 수 있었다니까. 아멘. 영광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하셨죠. 아멘.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을 때 그 예민해야 돼요. 순종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 것에 순종만 하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유산 교수님 맞죠? 교회 세계 좋잖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목사님 교회 세계 졌죠? 그때 그 현장에 계셨잖아. 계셨다니까. 이래서 교회를 3개를 짓고, 또 물론 유명희 목사님은 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4개까지 이제 짓고, 저희가 이 땅 예배를 들어가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뿐만이 아니에요. 인도에 또 저번에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충청도 청량에서 전도를 하다가 글쎄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졌어요. 딱 넘어졌는데, 야 이거 웬만하면 시험에 들 수 있죠? 예?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을 이랬으면 더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딱 넘어졌네요.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 그때 김동일 목사님이 증인이야. 맞죠? 오셨나요? 제 다리 부러졌을 때 못 오셨나? 아 그때 못 오셨나 보네. 그렇구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넘어졌는데요, 걷지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 왜? 막 응급실로 갔는데 뼈가 몇 개가 달아났어? 요거 봐요, 손. 2개가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뼈가 부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막 붕대로 감고요. 막 응접 처치를 하고, 어떻게 하나 고민이 그때는 많이 가지도 않았는데, 박용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안 계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건데. 그래서 그날 밤에, 내일 아침에 서울 올라가서 수술해라.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증인은 복음의 날이다 그러시는 거야. 증인은 복음의 날이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 어느 교회 가니까 예수의 피라는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 계속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새 생명이 탄생되면, 전도하면 새 생명의 역사,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양육은 그 생명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된 백성이 주님을 모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남의 그 시간들이 바로 양육인 거예요. 양육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 거듭남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때 하나님 이렇게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